할렐루야. 오늘도 방송으로 수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먼저 여는 찬양으로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 드림으로 우리 수요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새해 첫 번째로 드려지는 수요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 이렇게 모든 각 가정에서 예배로 나아가시는 그 믿음과 그 정성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시는 은혜가 가정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줄어들지 않는 그런 시기를 보이고 있고 국민들의 삶은 점점 더 옥죄어 오고 있는 그런 가슴 아픈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고 또 교회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실정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삶인지 그 은혜의 말씀을 잠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13절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기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맛을 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금의 첫 번째 기능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썩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부패를 막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가정 속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 가정의 부패를 막아야 됩니다. 내가 직장 속에서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 직장의 부패를 막아야 됩니다. 내가 사회 속에서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 사회의 부패를 막아야 됩니다. 지금 온 국민이 정인이 16개월 아기가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어간 그 사건 때문에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합니다. 왜 이런 비극이 우리에게 반복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각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로 부패를 막는 소금 같은 삶을 산다면 이런 악재들은 또 많이 막아질 거라고 여겨집니다. 소금의 또 다른 기능은 맛을 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맛을 내야 됩니다. 작은 예로 우리가 요리할 때, 계란 후라이를 할 때도 소금을 치면 훨씬 맛이 나고, 또 아무리 진국인 설렁탕일지라도 소금 없이는 먹기 힘들 정도로 우린 그렇게 세상에 맛을 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맛을 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맛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돼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평화의 향기를 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가정, 직장,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내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자 그리스도인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는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짜 직분은 화평케 하는 직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직분은 하나님과 세상을 화평케 하는 직분입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새해가 되면 모두가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의 소리가 New Creation.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다음 말씀인 고린도후서 5장 18절 또한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된 우리의 본질적인 직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었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가장 거룩한 도구로 세상 속에서 화평케 하는 직분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의 소금된 삶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교회는 지금 이 시기에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그렇게 투쟁적인 교회들도 있습니다. 뭐가 두려워서 예배를 못 드리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고방식은 큰 그림을 못 보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서 정부의 방침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철저히 지역교회로서, 모든 교회는 철저히 로컬 처치이자, 모든 교회는 성육신적인 교회로서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의 방침을 따르는 거지요. 지역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성육신적인 교회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소금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What would Jesus do?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이 시국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신 사랑의 예수님이라면 이 시기에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지역 주민들이 염려하는데도 군중을 소집해서 대면 예배만을 강조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신 달리신 그 사랑으로 지역 주민들을 더 사랑하는 방법을 택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역 주민들을 더 보호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교회 리더들에게 조금 더 멀리 보는 원시안적인 시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조금 더 정확히,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꼭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대면 예배만을 예배라고, 꼭 교회가 예배만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배가 생명처럼 중요하지만 성경은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을 예배라고 정의하지 않아요. 그동안 모이는 예배만 너무 강조했다라면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를 강조해야 됩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균형이 성경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며 양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갖고 흩어지는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적인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할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세상에 뿌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소금 덩어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소금은 세상에 뿌려져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을 보면 우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오늘 첫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5장 13절과 오늘 마가복음 9장 50절은 이 말씀의 핵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맛을 잃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맛을 잃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하십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는 너희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두고라는 뜻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화목이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 살아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드린 예배도 중요하지만 성경은요, 삶 속에서의 예배 또한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은 우리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라는 거예요. 모여서 드린 예배도 물론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예배자가 되어서 내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의 몸으로, 나의 삶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영적 예배다. 내가 삶 자체, 나의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여전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한번 각 가정에서도 How to live,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론의 말씀 같이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소금처럼 부패를 방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둘째, 소금처럼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셋째, 나의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넷째, 하나님과 이웃을 화목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1년 첫 수요예배를 우린 이 시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성경적인 새해 새 출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주신 말씀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찬양은 나를 세상의 빛으로 이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음이 숨기지 못하리.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리.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요, 이번 남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동암의 성도님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처럼 부패를 방지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소금처럼 맛을 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의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과 이웃을 화평케 하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 자체가 영적 예배가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마음으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여서 드린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더욱더 흩어져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모여서 은혜 받았다면 이제는 흩어져서 나의 삶의 처소에서 더욱더 이웃들을 섬기게 하시고 더욱더 이웃들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더 섬기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흩어지는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코로나 시국일수록 더욱더 선한 영향력,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더욱더 교회의 빛을 드러내며 교회의 소금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가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가집으로 주님 영광 가려운 일은 없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고 더 전도와 선교 사명 감당하는 등함의 모든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들이 너무 아집과 고집만을 부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은 코로나19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더 이웃을 사랑하고 더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럴수록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는 흩어지는 교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더 섬김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처럼 부패를 방지하게 하시고 소금처럼 맛을 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의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과 이웃을 더 섬기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그렇게 코로나19를 성경적으로 대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자체가 예배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계기로 삼는 그런 지혜로운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